네, 우리 찬송가 496장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수요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저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그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곱씹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곳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살지라도 나는 예수께서 칭찬하시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아멘. 내가 매일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에 가면 그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복음성가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앞에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앞에.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그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시간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은혜 부어주셔서 귀한 수요일 저녁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중에 있는 이 진검다리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이 저녁 주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준비된 말씀을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 감동 받으시는 하나님 귀한 깨달음이 있고 영적인 힘이 응답이 있는 하나님 그런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수요일 저녁 예배로 모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분주한 마음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이 주 안에 쉼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영적으로 충전되어지는 또 응답의 기쁨이 있는 기도의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 46절부터 57절입니다. 창세기 41장 46절로 5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나서요. 고난이 오늘 말씀의 좀 주제와 같은데 오래전 일입니다. 저희 아이 첫째, 둘째가 폐렴에 걸렸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폐렴이 또 본인도 힘들지만 옆에서 간호한 사람들도 힘들거든요. 계속 기침하고 또 열나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새 체온기는 좀 좋아서 체온 재면은요 빨간색으로 변해요. 온도가 높으면 체온이 높으면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의 마음이 덜컥 주저앉는 거죠. 그러기를 한 일주일 하잖아요. 폐렴은 뭐 아버지로서 또 목사로서 기도를 하죠. 그런데 금방 차도도 없고 하나님 기도하는데 낫게 해주시죠. 뭐 이런 마음도 들고. 근데 첫째 걸리고 둘째가 또 걸렸어요. 첫째 폐렴 또 둘째도 폐렴. 이제 병 치레를 하고 또 간호를 하는 아내고도 힘들고 또 옆에서 저도 힘들고. 그런데 끝나고 나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고난의 시간이죠. 어찌됐든 자녀가 아픈 건 부모에게 고난이잖아요. 뭐 그렇게 심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힘드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끝나고 나니까 그 고난의 시간 가운데서도 이 시간이 내게도 필요해서 하나님 주신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첫 번째로 그래도 감사하게 둘이 한꺼번에 안 걸린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둘이 한꺼번에 걸렸으면 더 힘들잖아요. 그래도 첫째 걸리고 조금 있다 둘째 걸리고 감사하더라고요. 또 자녀가 아픈 그 시간을 통해서 자녀도 좀 건강해지기도 하고요. 또 부모도 자녀를 바라볼 때 애틋한 마음이 모성애 또 부성애가 더 커지기도 합니다. 뭐 작은 경험이었지만 감사한 것은 그때 감사를 찾는 마음. 고난 중에서도 그 시간이 내게 필요한 것이다. 또 그 가운데서도 감사가 생긴다. 그것을 배운 것 같아서 참 유익하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하지 않고 고난을 만납니다. 큰 고난, 작은 고난 만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의미 없는 고난은 없어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도요. 고난이 얼마나 심합니까? 형들에 의해 팔렸고 노예였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오랜 시간을 보냈고 그 고난의 시간이 13년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셉이 바로 앞에 설 때의 나이를 오늘 성경이 말해줍니다. 46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바로 앞에 설 때 요셉의 나이가 30세다. 굳이 요셉의 나이를 알려준 이유는 17세에 팔렸고요. 30세에 바로 앞에 설 때까지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그가 겪은 고난의 시간들이 얼마만큼이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몇 년입니까? 17세에 팔려서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 총리 되기 전까지 고난의 시간 13년이었죠. 13년. 그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 깨닫는 것처럼 의미 없는 고난은 없죠. 이유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의 13년의 고난의 시간도 필요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것이에요. 내용을 보면 그 13년의 내용을 보면 정말로 의미가 있습니다. 보디발 집에 있을 때는 가정 총무로서 총무라는 게 모든 걸 다 책임지잖아요. 보디발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고 집안에 종들도 많고 대소사도 많고 그러니까 재정이나 또 행정 그것에 관한 실무를 익힐 훈련의 기회가 됐습니다. 또 나중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데 그 감옥이 보통 감옥이 아니라 왕의 신하들을 가두는 감옥이었어요. 보디발 집 경내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갇혔을 때에도 그곳에 오는 왕의 신하들 얼마나 애굽의 지체 높은 분들입니까? 그런 사람들을 모시면서 애굽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을 다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정치를 배울 수 있었죠. 그러니까 결국 요셉의 13년 그 고난의 시간이 나중에 오늘 본문이죠.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서 그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이전의 경험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훈련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13년이 결코 허송세월이 아니고요.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이유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광야를 지나며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광야를 지나며. 네, 광야를 지나며. 가사가 참 좋아요. 광야를 지나며. 그런데 들은 분들은 다 은혜를 받아요. 광야를 지나며. 내용이 가사가 참 은혜롭습니다. 왜 나에게 그런 깊은 광야를 허락하셨을까? 라는 가사에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것을 보면 저마다의 광야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게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셨을까? 가사에서 말하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나를 사용하시려고 또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고, 불순물을 제거하려고, 또 성령의 내영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내 자아가 산산이 부서지고 높이고자 했던 꿈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의 뜻만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시간, 광야를 지나며.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 또 광야, 힘든 시간들, 그러나 그 시간들을 대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요셉이 말하는 것처럼 그의 삶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처럼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이유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의 때를 만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요셉은 잘 준비되었기 때문에 흉년을 대비해요. 여러분 7년 풍년이 있고 7년 흉년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풍년이 아닙니다. 풍년을 누리지 못해요. 누리면 안 됩니다. 그때 대비하고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행정적인 거, 정치적인 거, 또 단단해지고 강단이 생기고 그런 14년의 고난의 훈련들을 통해서 잘 준비되어진 요셉은요, 흉년을 철저하게 대비합니다. 오늘 말씀 49절에 보면 적당히 하지 않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요. 49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었음이었더라. 창고를 많이 짓고 5분의 1을 다 저장했습니다. 결코 성세월하지 않고요. 다가올 흉년을 요셉은 잘 대비했습니다. 13년간의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요셉의 그래서 13년간의 그 시간이 전혀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의미 있고 또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그런 시간들이 참 많아요. 의미 없다. 이런 시간이 왜 나에게 주어졌을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올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알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꼭 하고 싶었던 건 유학을 가서 조금 더 공부하는 거였어요. 막 갈 학교도 정하고 같이 공부하던 사람들 중에 네가 제일 먼저 가겠다. 막 동기 목사님들이 그럴 정도로 열정이 있었는데, 그런데 항상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 계획대로는 안 되잖아요. 저는요 그걸 늘 느낍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계획한 것과 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향은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방향 가운데 지루한 시간, 또 의미 없어 보이는 시간, 고난의 시간,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느껴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유학의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 네팔 선교하시는 조대성 목사님이 자기 교회로 꼭 오라고 불렀어요. 그 교회가 정윤교회고요. 근데 왜 이렇게 강하게 불렀는지 몰라요. 원래 그렇게 강한 분은 아닌데 한 번 거절했는데 거절이 안 먹혀들 정도로 아주 강하게 콜링했어요. 불렀습니다. 자기 소개서 쓴 것도 막 보여주면서 이렇게 소개를 쓰면 된다 막 그러면서 강하게 불렀어요. 마음껏 부릴 사람이 필요했는지 여하튼 강하게 불렀고요. 그래서 정육교회 왔고 10년을 사역했죠. 10년이 참 즐겁고 행복한 기억도 많이 있지만 매너리즘에 빠졌다
하고 느꼈을 때도 있고요. 또 지루하고 답답하고 사역적 사춘기가 올 때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꿋꿋하게 그 시간들을 버텨냈더니 인내했더니 연단의 시간으로 삼고 또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더니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서요. 또 귀한 성도님들이 같이 함께 강동종역교회를 세우고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죠.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 그런 것들을 깨닫게 돼요. 당시에는 모르지만 지나고 나면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주신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섭리 안에서 의미 없는 시간은 없다. 여러분, 하나님 섭리 안에서 의미 없는 시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이 고난이건 연단의 시간이건 지루한 시간이건 답답한 시간이건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시간이건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 시간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잘 받으면 됩니다. 연단으로.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고난이 오거든 기뻐하라. 고난의 열매가 달다. 고난은 힘들지만 참고 인내하고 버티면 그 열매는 달다라는 것입니다. 견디면 고난이 지나가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견디면 지나간다. 견디면 지나가요. 지나갑니다. 51절 말씀인데요. 이 요셉이 흉년 전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고 너무 기뻤나 봐요. 이름을 므낫세라고 첫째 아들 이름을 짓습니다. 이게 잊어버리는 자라는 뜻이에요.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이게 망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기억이 안 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저도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나요. 죄송합니다. 제 아내는 기억하는 일을 저는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게 그런 망각, 건망증 이거 아니에요. 큰 기쁨이라, 너무너무 큰 기쁨이라 이전의 고난을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아이를 10달 배고 있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또 출산의 고통 얼마나 커요? 인간이 느끼는 고통 중에 상위에 랭크되는 게 출산의 고통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를 낳아서 품 안에 뉘어놓으면 그 기쁨이, 그 슬픔이 싹 잊어지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꼭 제가 아이를 낳아본 사람 같지만 그렇다고 해요. 너무너무 기쁘니까 잊게 되는 거죠. 요셉이 그랬습니다. 13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어요? 노예로, 죄수로 잊혀진 사람이 되어서 그 마음고생이 심했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결혼을 했어요. 가정을 이뤘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죠. 큰 기쁨이죠. 그래서 므낫세, 잊게 하는 자라는 의미의 므낫세입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므낫세를 품에 안으면서 요셉은 지난날의 힘든 것을 다 잊었어요. 그 기쁨이 커서 지난날의 고통을 다 잊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둘째 이름은 에브라임이죠. 이것은 두 배의 창성함, 오늘 성경에는 번성이라고 나왔어요. 번성하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기름진 축복, 두 배의 창성함. 그러니까 므낫세는 과거에 좀 초점이 가 있습니다. 과거의 고난들을 다 잊게 하는 므낫세. 그리고 현재 하나님 주시는 번성, 축복, 기름진 축복, 그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바로 에브라임이죠. 그러니까 13년의 고난은 온데간데 없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애굽의 총리고요. 섬길 수 있는 힘이 있고요. 가정을 이뤘고요. 아들을 둘이나 낳았습니다. 노예였다가, 소망 없는 노예였다가,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죠. 바울은 로마서 18장 18절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이기는 힘은 오늘 요셉의 경우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의 이 고난을 잊게 할 큰 기쁨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견디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인내하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에스더 보십시오. 페르시아의 왕비인 에스더, 하만이라는 사람의 계략에 유대인들, 페르시아에 사는 유대인들 다 못살당할 처지였습니다. 그때 삼촌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도전합니다. 야, 네가 좀 나서라. 네가 나서라. 근데 이게 에스더에게는 큰 부담이었어요. 왜냐하면 왕비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는데 그 앞에 간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진퇴양난이죠. 진퇴양난입니다. 고난의 시간이죠. 그러나 에스더는 정면 돌파합니다. 숨지 않고 부딪히죠. 에스더에게 있어는 고난의 시간을 크세르크세스, 역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죠. 아하수에르 왕, 폭군입니다. 그 앞에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각오로 나아갔어요. 그렇게 버티니까 쓰임을 받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도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일하세요. 내가 도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십니다. 지금 요셉을 통해서도 요셉의 가족들이 먹을 그 양식을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요셉의 가족들은 그것을 전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룰 야곱의 70명이 다 내려와서 평안하게 거할 수 있도록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죠. 에스더가 믿음의 도전으로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녹여주십니다. 왕비가 너무너무 예쁘게 보여요. 그래서 죽기는커녕 나라의 절반이라도 구하면 주겠다. 하나님이 다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나아가면 됩니다. 고난의 시간이 올지라도 이 또한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버티면 돼요. 인내하면 됩니다. 신뢰하는 마음으로 부딪히면 돼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렸을 때 형이랑 주일학교 다녔던 생각이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요새 비 많이 오잖아요. 올려놓으면 비가 그렇게 많이 와요. 제가 형이랑 주일학교 다닐 때도 초등학생 때였는데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저희 집에서 한 1km 정도 걸어가야 돼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대로변까지 나오는 거리가 한 200m 되고 이제 거기부터 이제 쭉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 나와서 대로변까지 한 100m, 200m 올 때까지는 비가 하나도 안 왔는데 이제 국지성 호우처럼 진짜 막 쏟아지는 비가 오는 거예요. 그 소나무밭 이제 건너서 대로를 따라서 쭉 가면 되는데 교회를 가면 되는데 비가 막 오는 거예요. 비가 걸어가야 되는데 형하고 저하고 이제 고민을 좀 했는데 제가 그때 형의 뒷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저는 빗줄기가 너무 굵어서 1km 이상 갈 엄두가 안 났어요. 그런데 저희 형은요, 옷을 뒤집어 쓰더니 난 간다 그러면서 빗속을 비를 맞고 뚫고 1km를 뛰어서 예배당에 간 거예요. 제가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목사니까 제가 가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안 가고요. 저는 포기하고 형은 갔어요. 형이 도전하더라고요. 빛 사이로 막 뛰어가는 모습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제 해석이에요. 제 해석. 저는 못 갔고 형은 갔어요. 형은 부딪혔습니다. 형은 견뎌냈어요. 지금부터 제 해석인데 그때 하나님이 형한테 은혜를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그때부터 형이 막 공부를 하는 것마다 저와 차이가 쭉쭉쭉쭉 벌어지는데 학원을 다녀도 항상 형은 상위에 랭크되고요. 저는 잘 못 따라가고 뭐 주판 학원, 태권도 학원, 컴퓨터 학원, 속셈 학원 무슨 속셈이었는지 형이 이제 막 잘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런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부딪히고 또 열심히 하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그때부터 귀하게 봐주셨구나. 그래서 지금까지도 하나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고난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 연단의 시간 만날 겁니다. 그때 하나님 신뢰하고 필요해서 주신 것이다. 인내하고 버티면 요셉의 13년이 그에게 필요해서 준 거고 그 13년을 통해서 요셉이 철저하게 흉년을 대비했던 것처럼 크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나도 버티고 인내하고 견뎌내고 버텨내면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어떠한 고난이 올지라도 참고 인내하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건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 품 안에서 야, 네가 잘 참았다, 잘 인냈다, 잘 버텼다. 우리 눈에서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시는 것이죠. 현실에서도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고 내 인생 전체도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참된 위로는 없습니다. 참된 위로는 하나님 나라 가서 주님께 받는 거예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우리 눈에서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고 현재의 고난 믿음으로 이겨내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의미 없는 고난이 없다라는 진리 앞에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난 요셉은요, 일할 기회가 왔어요. 일할 기회가 오자 날개를 달고 일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동시에 전과 후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참 이게 저는 의미 있게 제 이 마음에 다가왔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자 보세요. 사람이 뭔가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좀 변했어요. 형편이 좀 나아졌습니다. 그러면 형편이 어려웠을 때 했던 그 다짐을 그대로 갖고 가야 하는데, 여러분 그런 경우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런 경우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화장실 들어가기 전의 마음과 들어갔다 온 다음의 마음이 달라지는 게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전에는 갈급했고 전에는 부르짖었고 전에는 간절히 원했지만, 그래서 상황이 변하고 형편이 나아지고 조금 더 좋아졌을 때에 바뀐 형편처럼 마음도 바뀔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전과 후가 똑같았습니다. 죄수였을 때, 노예였을 때 가졌던 마음이나 총리가 돼서 힘이 있었을 때 요셉이 가졌던 마음이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그 마음 가운데 가졌던 그대로 온 백성의 생명을 자기 손에 하나님이 쥐어줬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요셉을 높여주었어요. 우리 5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요셉에게 가라.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나라의 존재 자체, 또 모든 인근 나라의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다 요셉이 짊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그림자가 되는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예수님도 온 세상 죄인들의 생명을 구원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도 똑같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내가 쓰임받는다. 생명을 살리는 것을 하나님 내 사명으로 주셨다. 이것을 요셉은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창세기에도 여러 번 나오는데, 창세기 45장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분명히 얘기하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애굽에 보내셨다. 목적이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다. 요셉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50장 20절인데요. 여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똑같죠.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당신들의 악함을 선하게 바꾸셨다. 목적은 다 생명을 구원한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인물이 구약의 또 요셉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요셉은 자신의 사명에 최선을 다합니다. 죄인으로 옥에 갇혔을 때나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또 노예였을 때나 그가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마음이나 지금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나 변한 게 없어요. 똑같아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의 사명으로 하나님 주신 것으로 알고 철저하게 그 일을 해나가는 모습이 전과 후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그래서 요셉에게 주어지자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자 요셉이 날개 달고 일을 하죠. 날개 달고 일을 합니다. 전에는 하고 싶어도 못했죠. 노예였고 죄수였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니까 정말 놀랍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이 생명 구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 충성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우리 지난주에 남성 중장 팀이 연습해서 중창했는데요. 이렇게 영상으로 찍고 또 틈틈이 보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또 연습하고 모여서 또 시간을 쏟고 노력해서 하나님 찬양하는 그 시간, 그게 유튜브에 있고 그게 쭉 갑니다. 죽을 때까지 가요. 나는 죽어도 영상은 남는다. 그래요. 한국교회에 영향력을 끼친 귀한 목사님들 설교가 돌아가신 후에도 아직도 있어요. 저도 옥하는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고요. 사람은 죽어도 말씀은 영원히 살아가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헌신의 기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오늘 요셉을 보십시오. 전과 후가 똑같아요. 겉과 속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형으로 하나님 들어 쓰시는 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권력이 있을 때 권력을 줘도 권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백성을 위해서 쓰고 살리는 일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이상하죠. 안 주시는 게 기적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다면 하나님이 은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잘 간직해야 돼요. 전에 어떤 청년이 나눔 중에 그런 고백을 해요. 자기가 정말로 영혼들 섬기고 싶대요. 후배들 밥 사주고 싶대요. 그런데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그걸 못하고 있어서 너무너무 안타깝다. 그런 고백을 하는데 그게 진심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그 영혼에게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전과 후가 똑같다면, 가졌던 마음이나 또 하나님 은혜 주시고 재정적인 축복을 주셨을 때도 똑같이 한다면, 오늘 요셉과 같다면, 그 삶을 산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참 귀한 일이죠. 귀한 일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총리가 되기 전과 총리가 된 후에 똑같았습니다. 마음이 똑같았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그를 높여주신 것이죠. 너무너무 귀한 마음입니다. 꽃들도라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그 찬양 가사에 보면 뭐잖아 마침내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뭐잖아 마침내. 지금은 힘들지만. 그 찬양이 나온 배경도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이 지은 찬양이잖아요. 일본이 복음의 불모지인데 뭐잖아 마침내 복음의 꽃이 필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잖아 마침내 이루어졌을 때에도 간절한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을요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선교사님들 봐도 그래요. 우리 네팔에 가 계신 조교도성 선교사님 카카오톡이 참 좋아요. 제가 한 1주 2주마다 통화합니다. 그러면 현재 소식을 잘 듣는데 뭐 우리보다 훨씬 어렵죠. 복음 전하기가. 그래서 선교사가 외국인의 이름으로 선교사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많이 제한이 돼 있어요. 또 뭐 그렇죠. 다른 사람을 누리지 못하는데 우리가 누리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동기 목사님이 이번 주에 저한테 전화를 해서 기도 부탁을 해요. 자기가 어느 시골 양구에 있는 교회로 이제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갈 것 같은데 문이 확실히 열리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선보는 설교죠. 그것도 준비해서 저한테 한번 보내줘서 봐달라고 하고.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렇게 보면서 기도해 주면 더 잘 될 것 같아서 지도를 한번 찾아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주변이 다 산이에요. 산. 양구가 정말 시골이더라고요. 그 보니까 양구군 전체 인구가
2만 명 조금 넘더라고요. 예, 이렇게 사진을 보는데 아니 여기 사람이 어디 살지? 라고 하는 만큼 그냥 주변이 다 산이더라고요. 예. 이제 그 곳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신다면 이제 산에서 목회를 해야 되죠.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교회에게 또 저 개인에게 주시는 도전들이 참 많아요. 도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강동구는요 인구가 몇만인지 아십니까? 강동구 인구 몇만인지 아세요? 50만이에요. 50만. 그리고 우리 강동 정윤교회가 주택가에 위치해 있는데 이 주변만 해도요 4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상일 1동 인구가 4만 명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장이 넓은 거죠. 어장이 얼마나 넓습니까? 해야 할 일들이 참 많고 또 추수해야 할 밭이 많은 거죠. 그런 것을 보면 빚진 자의 마음 느껴요. 얼마나 해야 될 일이 많고 또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이 많고 얼마나 더 수고해야 되는가.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선교지도 있고 또 저 시골도 있고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또 우리 예배당에 있는 그런 공간들 얼마나 귀합니까? 이 어떤 분들이 많이 와 보세요. 그리고 또 이번 주에는 특별히 오늘 더 많이 오시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루에 많이 올 때는 한 30명씩 오시는 것 같아요. 30명씩.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전혀 안 다니는 사람을 억지로 끌고 그 공간 안에 끌고 올 수 있겠어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에 그것이 다 도전이고 빚진 자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가지고 요셉처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은혜들을 잘 활용하고 선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고난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이 떠나가며 남기는 것은 소중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성장이고요. 또 신앙의 성장이고 사회적 신분적 또 재정적 성장일 수도 있습니다. 요셉처럼 죄수에서 총리가 되는 것까지는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죠. 부어주시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마음 바뀌지 않고 살리는 일에 수고하고 애쓰는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충성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아까 드렸던 찬양인데요. 하나님 주시는 행복 소망하는 마음으로 참고 또 버텨내려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말씀 붙들고 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기도 제목 드릴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 주시는 고난에 의미 없는 고난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처럼 잘 버티고 인내하고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좋은 날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신뢰하면서 버틸 수 있는 힘 내게 주옵소서. 또 성장의 은혜 하나님 주신다면, 하나님 축복 주신다면 그것을 또 영혼 살리는 일에 우리가 잘 선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수요예배로 불러주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만나는 고난 또 힘든 시간들, 하나님 의미 없는 시간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13년 그가 총리의 직임을 잘 감당할 때에 필요한 시간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의 시간이라면 하나님 그 시간도 우리가 잘 버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가를 우리가 인정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하나님 늘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꿋꿋하게 견디게 하시고 참아내게 하시고 하나님 인내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머지않아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실 때 하나님 큰 기쁨으로 인해 고난의 시간들을 싹 잊어버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견딜 때 하나님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버티고 하나님 인내할 때 하나님 그 모든 시간들도 우리에게 소중한 의미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힘든 시간들을 잘 이겨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장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요셉은 죄인이었을 때에도 죄수였을 때에도 또 노예였을 때에도 총리가 됐을 때에도 하나님 그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늘 한결같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높여주실 때도 하나님 은혜 부어주실 때도 하나님 축복을 하나님 충만히 넘치도록 부어주실 때도 우리의 마음은 늘 한결같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동정교회 하나님 세우신 귀한 공동체인데 2022년 후반기에 하나님 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믿는 자들에게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찾는 자들에게는 영혼 구원의 도구가 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강동정교회를 통해서 주하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영혼 구원의 제사 잡는 일에 힘있게 나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귀한 강동정교회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믿음의 제단이요, 하나님 세우신 구원의 방주요, 하나님 구원의 등불을 환히 밝히는 하나님 이 지역의 등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짖는 기도마다 이 공동체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마다 가정마다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응답의 기쁨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체험하는 그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언제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날마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 부르짖게 하시고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체험하는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에 필요한 것들 우리 하나님께서 아쉬움에 하나님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여시고 축복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 모든 일들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육신을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상한 우리의 마음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길로 평안의 길로 하나님 형통의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욕으로 쓰기 위해 잘못 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도우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믿음을 앞세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아갈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행복을 보상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선소리를 바로 세우고 이 제단을 세워나갈 때 하나님 복받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모험을 감행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며 기도로 주님과 묶여 있으며 하나님 기도로 날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저녁도 저희들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응답하심이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 기도의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